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에 2층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식 관계로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저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장의 리더분들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원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천사들의 합창 같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예, 그런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교회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어제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더러움이 그래 싹 씻겨 내려가라. 3년 동안에 그 횟수로 3년인데 세례도 못했는데 침례도 못했는데 완전히 싹 쓸어가라 하면서 너무 기도를 세게 했는지요. 예, 여러분이 침례 받기 전에 교회 건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문제가 있어야 해결이 있지 하면서 20년이 벌써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잘 버텨주고 견뎌주고 이제 교회도 침례를 받았으니 우리 오늘 침례식에는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불렀을까?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저는 처음에 참 믿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 믿어지지 않은 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나는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았는데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야 됐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그 성구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게 눈물이 저도 모르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과거를 건너 미래로 가자. 다른 제목으로 세례는 과거를 건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하면은 세례가 뭘까? 과거를 건너는 거죠. 어느 교회에 새신자인데 너무 이 여자분이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존 집사들이 민망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너무 봉사를 하니까 좀 민망해서 좀 쉬엄쉬엄 하세요. 새신자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요 과거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여인의 과거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무슨 과거가 있길래 예수님은 어떤 과거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이건 안 되잖아.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병들면 병들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오면 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저 과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짝 긴장한 거예요. 얼마나 과거가 있을 것 같은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과거냐고. 그랬더니 여기 하는 말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보다 더 큰 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인생이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살아왔던 과거에서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싶고 어떤 부분을 도려내고 싶습니까? 이런 노래가 옛날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소요. 과거를 묻지 않죠. 그러나 지나온 삶을 살아보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는 멀쩡하게 있어도 사람마다 돌아보면 후회도 있습니다. 왜 상처가 없겠어요, 인생길에. 왜 아픔이 없고 그때 좀 참을걸.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리모델링으로 부족하죠. 재건축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은 엉망으로 살았던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요. 대단하고 잘나고 완벽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 과거사가 엉망으로 살았고 인생 정말 힘들고 정말 때로는 허접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가문의 역사를 바꾼 스토리가 성경에 알알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됐다면 나도 된다.
우리도 됩니다. 과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미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그들이 됐다면 나도 된다. 어서 돌아오고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내가 다른 역사를 써주리라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 우리 육체만 겉모습만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원히 돌아와야 합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상처받고 인생에 채찍 맞고 와도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때리고 어루만져 주셔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은 그래서 좋아요. 우리는 자꾸 내 과거에 얽매입니다. 나의 잘못 산 인생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래요. 생각하지도 말래요. 이전 일 생각해서 뭐 할 겁니까? 한탄해서 뭐 할 겁니까? 다시 시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받고 당하고 아쉬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세례를 교회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세례는 저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갖고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이 자격을 만들어준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죠. 예,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라도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에 모셔드림 낳고 고백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하나님 알지,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격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자격을 만들어주시고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너가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뒷바라지를 해주듯이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지,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런 분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왜 중요한가? 구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신약에서는 세례, 침례와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을 이해하시면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에 올랐습니다. 기가 막히죠. 망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지긋지긋한 430년의 노예 한이 맺힌 거예요. 자식도 노예, 손주도 노예. 우리는 36년 갖고도 지금도 가슴 아파요. 광복절만 되면요. 왜? 저는 저희 모친을 통해서 이 일제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다 들었거든요. 너무나 괜히 막 울분이 치솟고 그리고 또 막 기쁘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430년 동안 그 극악한 애굽에 완전히 이런 우리 같은 그런 이상이에요.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들이 막 출애굽에서 가는 여정에 지금 바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이 노동 이게 200만이 넘는데 이 인구들을 내가 미쳤다 괜히 보냈다. 저들이 노동을 하고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싹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일하나? 안 돼. 다시 군대 돌격 가서 다 잡아봐. 지금 이들은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는요. 마병과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막 가는데 앞에는 뭡니까? 설상가상으로 홍해 바다가 송정 바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둘 중 하나예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그 애굽의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도록 자기 후손 대대로 종로로 타고 살아야 되는지 노예를 살아야 되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꼼짝없이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일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아직 홍해가 이렇게 딱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홍해를 건너가래요. 기가 차죠. 그 시대 배가 있습니까? 튜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수영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죽는데 발을 디디면 죽는데 디디는 순간 죽는데 홍해를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뭐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홍해의 발을 딱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딱 지팡이를 던지고 쫙 갈라졌을 때 그들은 땅같이 말라진 땅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개입하면요. 문제는 달라집니다. 해결됩니다. 내가 1년을 뛰어도 안 되는 게요. 그 분야에서 또 그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개입하면요. 쉽게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는데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갖다가 끌어다가 수장시키려고 물에다 빠져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오고 막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때 힘들 때는 한번 멈춰보세요. 달리고 달리다가 너무 지칠 때는 한번 잠깐 멈춰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뛰고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 홍해의 여정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가를 어떤 때는 좀 멈춰야 돼요. 그만 좀 스탑하고. 밤 12시까지 뛰고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묶인 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막힌 게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뚫어놓고 풀어놓고 뛰고 달리든지 해야죠.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후에 지팡이를 쫙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천연 아쿠람 발음도 안 됩니다. 아쿠아룸이 발음이 가본 적이 있나? 어쨌든 간에 룸입니까? 림입니까? 여러분 웃으시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무사히 건너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을 여러분 인생에 끌어다가 써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러죠.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나는 그거 알고 싶어요. 은혜 받아서 어쩌라고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사건, 홍해 사건이 내 인생의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해결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좀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 인생으로 땡겨 써야 됩니다.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있었던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제 인생, 제 문제 앞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쫙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장당했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요, 우리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좀 인생의 고수의 수도 못 읽는데, 바둑의 수도 그 밑에 하수는 고수의 수를 못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수를 읽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맨날 입으로는 아멘하면서 현장에 가서 내 수 갖고 하는 거야. 내 방법과 경험과 살아왔던 환경을 보면서 내 수가 먼저 나가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기 또 쭈글스럽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뭐 믿는데 어쩌라고, 어떻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자존심 팍팍 상하죠. 성경적으로 하면 성경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이는 뭐예요? 이 이는 뭐죠? 사죠. 그건 알면서 세례는 과거를 건너는 겁니다. 어떤 과거를 가졌더라도 여기 있는 저는 너무 알아요. 제가 지금도 거울을 보면요 웃는다니까요. 내가 무슨 목사야. 진짜 23년이 돼도 적응이 안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꾸역꾸역 바보같이, 때로는 사람들이 야 그런다고 되냐? 요새 세상에 날고 뛰어도 안 되는데 그가 갖고 되겠어? 당신은 안 돼도 나는 돼 하면서 우직하게 성경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면 성경은 지금도 실화인 줄 믿습니다. 세례받는 시간은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실 분도 있고 저도 막 설렜어요. 너무너무나 설레더라고요. 저 풍선을요 불다가요 지쳐갖고 또 불다가 지치고,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풍선이라도 불자 그래가지고 2개가 터졌습니다.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레요. 오늘 막 결혼식 하는 건 저리 가라고요? 사실 세례 예식이잖아요. 결혼식, 장례식보다 중요한 게 세례 예식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온 일가 친척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온 일가 친척이 나와서 축복해줘야 되는 게 이 세례 예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히던 아픔도 과거도 다 상처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맡기니까 이제는 뭐 어쩌라고요. 그래 나 그래 가고 그랬어요. 좀 놀았어요. 어쩌려고요. 왜? 하나님이 처리해 줬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 욕했어요. 뭐 어쩌라고. 예수 믿기 전인데. 하나님이 나는 나의 과거의 아픔을 내가 처리하지 못해요. 잊었나 하면은 또 생각나서 불쑥 올라가고 밤에 자다가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오고 이래 살다 가나? 벌써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여러분, 세례받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잘못했던 삶, 잘못 살았던 것, 실패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처리하고 다 받아주실 거예요.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 물속에 이렇게 잠길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실패와 실수와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 같은 것도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시는 후에 세례식을 할 텐데 뭐 몇 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하니까 너무 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설레고요. 가슴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 같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세례 예식에 필요한 저 가운도 다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진짜 주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충분히 축복합니다.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못 바꾼 거, 사주팔자가 못 바꾼 거,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피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들이 하는 이 잔치 예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괜히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반드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의 의미 첫째 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목소리 갖고 은혜 받겠습니까? 커피숍을 가도 그냥 막 신나게 하는데 이렇게 기쁜 날인데 이래갖고 주님이 뭐요 하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전에 박경희는 죽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요, 이전에 나는 죽는 거예요. 장사 치르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 몇 초지만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부터 1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라는 말은 원어로 베프티즘이죠. 밥티조라는 뜻을 가진다는데요. 원어로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유명하던 저 구석에 살았던 일단 나는 죽는 거예요. 계급장 다 떼고 어떻게 살았던 내 인생의 스토리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나는 죽는 거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침례교회와 순복음교회 그리고 지금 장로교회에서도 세례탕을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 그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장로교회나 근데 침례교회하고 순복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합니다.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도 2층에 침례탕이 있죠. 침례탕에서 오늘 가장 성경적인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거든요. 여러분도 가장 성경적인 침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시 건져내는 예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받으셔야죠. 속옷 갖고 오라고 또 옷을 제가 잘 못 전해서 다 갖고 오셨죠. 속옷만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알아야죠. 세례 받으실 때 이게 세례구나. 나 오늘 새로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지금 눈앞에 있어서 김충국 성도님은 오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취향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죠. 옛 생각, 옛 것들 다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이것이 새롭게 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뭡니까? 과거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 인생 어떻게 살았던 건 다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준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과거 저의 과거를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끼리도 서로 말할 수 없어요. 과거를 묻지 말란께.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실수했을까? 그때 내가 한번 참아야 되는데. 그래봤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미래가 중요하죠. 과거에 금덩어리 있었으면 누가 알아줘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오늘을 살면서도 그냥 시간만 나면 마음만 울적해지면 옛 상처, 트라우마, 둔했던 것, 억울했던 것, 당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막 치솟아 올라오르는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폭격받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폭탄 맞아버린 것 같이 상처는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멸망시킵니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 상처가 지금도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 생각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서럽고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해갖고 오늘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도 하지 말래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새찬양교회는 옛날을 말하지 맙시다. 옛날에 못 나갔던 잘 나갔던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 지금 당신은 어떤데? 오늘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죠. 아셨죠? 과거의 상처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래요. 어머 나 몰라요. 어머 나 그렇게 살았대요. 나 처음 들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좀 따라합시다. 좀 뻔뻔해야 된다. 수용해야 돼. 수용을 하되 그리고 인정을 해. 그래 나 가르쳐 그랬어.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야죠. 과거를 오늘 이 시간에 갖고 와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꼭 노래를 해야겠습니까? 과거는 흘러갔다 와와와와 흘러간 겁니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깜짝 놀랄 분 계실 거예요. 어머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언제 끝나나?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3대지를 곧 끝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은요 소속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예인 저리 가라. 우리는 소속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무엇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혼자 살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외톨이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 옛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꽃장 사시던 분이 있는데 그때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도매시장 가면 굉장히 이 상인들은 어쩔 수 없대요. 굉장히 싸납고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살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래요. 형님 왜 그래요? 형 죽을 때가 됐어요. 왜 그래? 왜 갑자기 변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고 이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신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제 심장에 들어오셔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주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주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잘못되면 주님이 잡아주시고, 내가 서러울 때는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안아주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 돼서 결정하고 판단하니까,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은혜 받고 나는 새롭게 됐다고 외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키를 보면 저 맨 처음에 날 때 신기하더라고. 비슷비슷한 차가 있어도 키 하나를 탁 누르면 반응을 하는 차가 내 차더라고요. 깜빡깜빡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반응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할 때 우리는 반응을 깜빡깜빡 아멘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고 왕같은 택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침례탕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2분 3분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변화가 돼야죠. 새롭게 됐다면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들어봐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왜 그래? 이상하다. 이런 소리 안 들었다면 여러분은 조금 회색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맨 처음에 예수 믿고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저는 그때 완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절을 다니고 점을 치고 해도 부산에도 유명한 데는 다 갔죠. 13년을 옷만이 반면 이사 갈 때는 스님 모시고 앞에 다 옷만이 반면 메고 가고요. 아이고 그랬던 제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 미쳤는데 어느 정도로 완전히 미쳤는가?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 얘기하고 그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그때는 사신자였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라도 예수 얘기 좀 하지 마라. 교회 얘기 좀 하지 마라. 나는 그때 완전히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안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충격이었거든.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머 이런 세상이 있나? 어머 이런 세상이 있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네. 어머 세상에 내가 부족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점을 얼마나 많이 쳤는데 저는 사실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얻어가지고 딱 한복 입고 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데 피눈물 흘리고 뽑아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뽑아내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침례탕 속에 나갔다 왔다고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옛날 같으면 하던 게 하던 게 되고 아유 주님 이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뭔지 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안 변해요 사람이? 이상하죠. 남이 볼 때는요 세련된 크리스찬 같을지 몰라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줘요. 자기를 부르는 자를 만나줘요. 그래서 어떤 충격적으로 사람이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교인들 봐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의지적 결단이 여러분 세례식에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 오늘 침례받는 나는 옛사람 죽었다. 나는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오늘부터 새롭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잉태를 하잖아요. 아이를 가지면요. 낳을 때까지는 같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데. 엄마하고 자식이 탯줄로 뱃속에서 하나가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는 거예요. 2인 삼각경기 같이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같이 묶여서 영혼육이 묶여서 2인 삼각경기 같이. 그러니까 살판난 거죠. 왜? 나 혼자 할 때는 내 실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 능력이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랑 딱 붙잡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할 때는 나에게서는 상상할 수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새찬양교회가 기적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저나 목사가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꼼짝 말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저를 능가하는, 훨씬 능가해야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의 결과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롯이 감당해야 됐잖아요. 너무 외로웠죠. 누가 알아줘요? 내가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선택과 순간을,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 가정이 달리고 우리 회사가 달리고 우리 직장이 달려있는 일인데 우리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그 선택이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그 오롯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됐잖아요. 누가 책임져 줄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높습니다.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이 시대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옆에 계신 보세요. 옆에 계신 보세요. 예수 믿게 생겼냐고요? 예? 예수 믿게 생겼냐고요? 이런 분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오류가 많았죠. 내가 선택한 결과 때문에 오류가 많았죠. 자녀 양육도 주님께 묻고 성경적으로 했더라면 저도 너무 가슴 아픈 게 자녀,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딸이 성장해서 제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자녀 방식도 내 방식대로 본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덧난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이지라 가끔 외롭죠. 또 마음이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옛날이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있고 막 옛날에 그때가 막 전화하고 막 야 지금 광팔아라 막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술 한 잔 먹어 한 자리가 빈다 이때가 좋았는데 괜히 발들여 갖고 말이야. 이제 찝찝해갖고 가도 찝찝하고 교회 와도 찝찝하고 양쪽에 뺨때기를 다 맞는 거라. 교회 와도 찝찝해. 세상으로 가도 찝찝해요. 그 얼굴이 시커멓고요. 자신을 자신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스려진다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못 다스리잖아요. 그들 때는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요 넘살스러워요.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세요.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그 아시지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를 살고 있습니까? 미래를 살고 있습니까? 과거를 살든 미래를 살든 오늘은 결정짓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한번 띄워주세요. 세례는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일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세례는 첫째, 둘째, 셋째.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세례 받는 분보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더 팍팍팍 찍힐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찔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대로 한다면 새찬양교회는 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이 연사 흥분하다 보니까